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쓰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또 한때는 이제 불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회복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그래서 또 이 교회들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그 절간에서는 축 성탄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이게요 뭔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달아놓겠냐고. 거의 지금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교회들도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의미가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절을 찾습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는 이 성탄이 영광이 되어지고 왜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지 오늘 그 의미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성탄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로드 왕처럼 됩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막습니다. 복음 막죠. 뭐 자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찾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막습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결국은 동성애도 사실은 그게요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결국에는 동성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와 창조 원리하고는 완전히 안 맞잖아요. 정면. 그리고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되면 제사장, 서기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헤롯 임금이 불러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한낱 뭡니까? 지식임 지식. 지식으로만 아는 거 있죠. 지식으로만. 실제로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실제 체험을 못하니까 오히려 복음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아는데 실제 체험을 못하면 결정적으로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선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7절을 찾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마리아가 만삭이 됐을 때 그 호적을 제대로 하려고 베들레헴을 찾아갔잖아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호적을 변경하러 많은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말 밥통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관 주인. 굉장히 무관심하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관심이 다른 데 있다니까. 다른 방법을 쓰고요. 우선순위 한참 밀려 있습니다. 복음이. 왜냐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자기 방이라도 내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공부 중요합니다만은 주일날 악착같이 공부하러 학원에 가고 말이지 꼭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불신자처럼 주일날 보충을 해야만 여러분 실력이 나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수련회 가라 오히려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해요. 아무리 여관이 꽉 찼어도 한두 개는 비워놨다고 하더라고. 혹시 몰라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하 묘소에서 그들은 거기서
거기서 태어나고 먹고 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요. 신앙을 그들은 지켰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찾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아멘.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있잖아요. 요셉.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때는 그 돌로 죽이게끔 돼 있고 법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불신앙.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불신앙할수록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요. 사탄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 불신앙이 무섭다니까. 이것도 응답 옵니다. 자꾸 불신앙하다 보면. 지금 요셉은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지금도 있는지 몰라, 이 사이에. 진짜 오늘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알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성탄의 의미를 확실히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탄의 의미를 계속 성탄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거기는 막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막 큰 축제입니다.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막 큰 축제를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 있죠. 처음 그 미국을 처음 세웠던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우리만 복음 있냐 그러는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전 세계를 다녀봤잖아요. 우리 같은 확실한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사랑은 하지 다들. 답이 뭐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임마누엘 누려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 복음만 말씀하시지 왜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교회 얘기를 또 합니까? 모른다니까 진짜.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단 말은 아닌데, 자,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로,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 성취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것처럼 말씀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장 14절, 3장 15절 전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978페이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성탄은 말씀 성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28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끝까지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기성세대가. 뭘 많이 체험한다고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녀 간의 결혼으로 잉태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겠단 말이거든요. 직접.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말씀까지 주시는데도 그걸 놓친 거였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장 71절을 찾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을 미리 말씀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은 절기는 보통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슬람이 돈을 써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하는 거 있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만들어요. 갈수록 자꾸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성탄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 안 하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구제하라. 이렇게만 설명한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단 말은, 처녀의 몸에서 오셨단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남자 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찾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 거기에 행위 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응답이 있건 없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그러나 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시킬 만한 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습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십시오.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니까. 근데요.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공부하고 이 신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열심히 하지? 예. 끄떡끄떡하네.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야지 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해야지. 그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안 되더라고 이게. 공부할 때 해야 돼. 부모님이 서포트 할 때 공부를 해야 되거든. 신앙생활도 이제 제대로 해야지. 이미 때는 늦을 때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단 말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다 말 구유에 누우셨다 그 말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서번트 킹이다.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분림해가지고는 누굴 못 살립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의미를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말할 것도 없죠. 임마누엘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임마누엘 누릴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임마누엘 누릴 때 주의 사자들이 동원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돼요. 형통.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형통이라는 거 아시죠? 설명 안 해도.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은 거.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통케 하옵소서 그러는데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입만을 누리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탄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을 찾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예수 믿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단 말이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하는 거지만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행복하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할 거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그 6.25 때 몇 번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을 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거든. 듣기 싫어가지고 막 장작을 집어 던지고 그릇을 집어 던지고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응? 그 귀신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이 찬양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남편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팍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미군들이 이게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공산당인지 아니면 뭡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군이 말을 통합니까? 당신이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냐 얘기해봐라.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무슨 말이 있다네. 그 말을 시켜본다네. 해봐라.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만 하는 발음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구분한다네. 너 이슬람이 아니야 하고 처단을 한다네. 근데 미군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뭐 해보라고 생각나는 게 자기 부인이 부른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아주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오, 통과.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 때문에 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겠나.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이프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2장 3절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과 밭에 있는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문을 하나님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제대로 된 우리가 이 캠프,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못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전도 선교 복음 아니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365일이 성탄절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시스템 세 가지 뜰이죠. 틀림없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탄의 의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의 의미 그 축복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답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